샘물교회가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팀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전도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다른 도시의 교회는요, 이렇게 전도하면 몇백 명 이렇게 됐을 거예요, 최소한. 근데 우리 샘물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다라는 자체가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잘 되면 계속 이 탄력을 받아서 나갈 수가 있는데 안 되면 사람은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샘물교회는 끈질기게도 정말 교회 이름처럼 땅속에서 샘물이 나듯이 끊임없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는 샘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병식 집사님이 손이 다쳤을 때 상당히 사실은 그 전기를 통해서 이게 손이 나가면 굉장히 아파야 되고 상처가 뚜렷할 텐데 저 사모님 어저께 전 잊어먹었어요. 안 아프다 그래서 다시 잊어먹었는데 사모님이 지난주에 여보 이병식 집사가 손이 안 아픈가 봐. 풍대를 풀리고 막 이러는데 멀쩡하던데 그래요. 저는 잊어먹었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네. 저 사람도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전기 합선을 통해서 손이 그렇게 터쳐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일할 때 연장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 아픈 손을 가지고 일한다라는 것은 이게 말로 기적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의 기적은 한 번이지만 이거는 매 시간 24시간 그 날 때까지 계속 안 아프다라는 것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일어나는 교회, 샘물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며 선교하는 교회. 선교. 얼마나 멋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시골교회 치고 저희만큼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주 없다고는 제가 말을 못해요. 왜 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가끔 들어보면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리고 큰 교회도 예산상으로 편성해 보면 저희만큼 많이 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못 봤어요. 그 교회 예산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저희 교회만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는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는 교회. 크든 적든 우리가 나가서 불우한 이웃들을 이렇게 집도 고쳐주고 뭐 이런저런 하는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싫은 일 아니에요.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을 고쳐주고 뭘 해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합쳐봤을 때 우리 샘물교회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통째로 전부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는 왜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샘물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먼저 총회장님이 오셔갖고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총회에 오셔서 정치부나 아니면은 법을 다루는 데가 뭐죠? 무슨 부죠? 거기에 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조목조목 따졌거든. 이 일은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론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왜 발생됐는지를 쫙 봐야 되니까 쭉 설명해 줬더니 그 짧은 시간 내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주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누구의 이익이 아니고 어느 편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두 번째로는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중에 최고로 할 수 있는 바울의 축복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인간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이야기에 사실은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인정하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믿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 성도라는 뜻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를 수 없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성도를 이렇게 믿음을 처음에 믿는 사람을 향하여 성도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생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사실 성도라는 뜻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최고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샘물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가 된 샘물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받는 그런 샘물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 그럽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요, 이제 모든 세계 인구가 다 모이는 곳이에요. 정치, 행정 모든 것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세계의 그런 모든 유수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구가 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미국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돈도 있고요, 재산권도 있고요, 모든 기술도 있고요, 패권도 있기 때문에 무수한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인맥을 쌓고 또 본국에 돌아와서 일하려고 합니다. 경제와 문화의 심장이 지금은 미국이듯이 이 당시에는 어디였다?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계 각국에서 수재들이 모여서 붐비는 장소가 바로 로마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아름다운 삶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퍼져나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거든요. 고린도로 말하면 지금은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리스. 그럼 이들의 열매가 무엇일까? 이들의 열매가 무엇일까? 성경은 뚜렷하게 무엇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단어로 품을 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했어요. 믿음의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결단코 순종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셔도 순종을 안 해요. 오늘 아침에 김지훈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막 웃었어요. 어저께 한 60살 먹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아프다고 그랬나요? 아픈 분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상담하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해 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그 사람 핸드폰을 보니까 신명기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알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랬더니 집사님 마음속에 기도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 여인지 남자도 모르겠는데 기도해 줘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실컷 해줬대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나서 혼자서 껄껄껄 웃었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 다른 사람이 보면은 내가 봐도 우습잖아.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해 주라고. 근데 집사님 기도해 줄 때 핵심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오면은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만 하면 기억은 돼요. 잊어먹었다가 또 이제 다른 사람 한 몇 년 후에 다 만나면은 그때 딱 만나면 그 말이 딱 떠올라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 하나님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처음 보는 사람 뭘 기도를 해줘.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이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내가 이렇게 말씀이 왔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확신, 그런 걸 감사함으로 내 생각과 계획과 생활 속에서 행하는 그런 말의 모든 행위를 책임질 줄 아는 것이 통틀어서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샘물교회는 많은 사람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분이 샘물교회가 전주 안디옥교회보다 더 선교를 더 많이 하네.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사실이냐고 의심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하는 목사님이 딱 한마디가 뭐냐면
야, 홍영기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해. 딱 이러니까 얘기가 싹 정리가 돼. 그 한 8명인가 이렇게 10명이 목사님들께 서 이렇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가 정말 예수쟁이로 살아가는지 예수쟁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도 또 알고 있거든요. 말만 하는 예수쟁이가 있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예수쟁이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 바탕방 그 농장도 이영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저한테만 만나면 홍 목사니까 이거 다 할 수 있었다라. 다른 사람은 못 한다고. 왜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했는데 저가 안 가니까 뭐 어떤 때는 2주에 한 번 가고 3주에 한 번 가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갈 때 있거든요. 바빠서. 왜냐면 꼭 하일날만 가야 되니까 꼭 그날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안 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임원을 하고 뭐 할 때 무슨 지책을 맡으면 책임감이 있어서 가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는 저에게 그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는 날은 가지만 그 순간순간 다른 일이 생기면 제가 안 가거든요. 책임이 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책임이 없을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전태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한다고 하니까 전태까지 왔고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가 감당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일을 이루었는데 저는 이제 못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치료차 왔다가 가면서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샘물교회 목사님 때문에 샘물교회 때문에 이 바탕반 농장이 완전히 잘 되었다라고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한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놈이 저한테는 안 하네. 왜요? 교만해질까 봐 안 하는지. 저는 그냥 한번 딱 한 5분 만나고 그냥 이렇게 이런 얘기가 그러시냐고 잘했다 그러고 딱 5분 만나고 못 봤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냐고 못 봤는데 이제 사모님한테 그런 말을 하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확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확신, 또 내 말과 계획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행함.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내가 한번 계획하고 말한 것은 어떤 손해를 보고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확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분 좋으면 오케이, 기분 나쁘면 쓰러지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했어도 그것이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샘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의 성공은 있을 때 목회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한 이후에 그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지가 그것이 그 담임 목사의 목회의 성공이라고. 후임자가 와서 그것을 잘 이어져 가고 있으면은 성공이 있지만 후임자가 와서 이것이 무너지면은 그것은 목회의 실패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한 후에도 우리 샘물교회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있는 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실천하는 교회. 물론 이것은 어려울지라도 어려우니까 가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것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성도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복이, 이와 같은 믿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는 샘물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교회 믿음이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는 마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또 하나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 이 로마교회, 선교를 향하여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 이 로마교회처럼 우리 샘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골교회 모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모델이 되어는 샘물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모인 어리 그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아 빛이 나여 자신다. 주님이 다시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 승리를 믿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아 빛이 나여 자신다. 여기 모인 어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어린 홍해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알고 비디 놓아요 주신다. 샘물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의 믿음이 온 세계에 퍼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종들과 종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종들이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